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과 여러 장소에서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힘과 그리고 은혜가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과 희망이 차는 만큼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쫓깁니다. 캄캄한 공간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3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변경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제가 우리 교회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그 내용으로 진행하는 CBS 기독교 텔레비전의 달콤한 큐티로 진행을 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잠정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님들께 녹화된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공동 예배는 3.1운동 101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도 날짜까지 3월 1일로 정확하게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주일 공동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평소에 드리던 예배의 순서를 조금 간략하게 진행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는 찬송을 각 가정에서 온 마음을 다해 큰 목소리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시기에 작곡 또 작사된 찬송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감도와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를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주님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알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오늘 3.1절 100일 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3.1운동 정신을 가슴에 담아 하나님 앞에 공동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에게 주신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며 이 정신을 이어가며 살겠습니다. 3.1 독립운동을 주도하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의 또 우리 한국 사회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모두 함께 소리를 내서 낭독함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3.1운동 100일 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독립과 법치의 민주주의 국가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리며 찬양합니다. 고난을 무릅쓴 신앙 선배들의 나라 사랑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 정의와 관용이 넉넉한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이들이 존중받게 하옵소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가난한 이웃에게 평온한 삶을 주옵소서. 남북관계에서 평화의 길이 넓어지며 복음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남과 북,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국제적인 관련 상황을 주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와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짐으로써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꺾이고 완전히 퇴치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및 세계 각국의 방역 당국과 의료진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확진자들과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격리되어 있는 분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올린 공동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이 말씀삼 공동체 가족 여러분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된 글 하나를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의 일생을 불살랐던 기독교 신앙 선배 한 분의 글입니다.
제가 이번에 글을 중간에 건너뛰고 읽기도 할 텐데 특별히 그런 언급은 하지 않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나라마다 안으로는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으로 불평등, 불합리가 있고 밖으로 국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시기, 알력, 침략,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작고 큰 전쟁이 끊일 사이가 없어서 많은 생명과 재물을 희생하고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심의 불안과 도덕의 타락은 갈수록 더하니 이래가지고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 인류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 세계에는 새로운 생활 원리의 발견과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담당한 천직이라고 믿는다. 이러함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이란 결코 삼천리 삼천만만의 일이 아니라 진실로 세계 전체의 운명에 관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오늘날 형편이 초라한 것을 보고 자굴지심, 스스로 비굴해져서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욕하는 일이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이었다. 우리가 주연 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3천만의 우리 민족이 옛날의 그리스 민족이나 로마 민족이 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마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기에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평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뿐이다. 여러분, 1947년에 출간된 백범일지, 백범 김구 선생이 쓰신 글이죠. 그 백범일지라는 책의 부록으로 나의 소원, 이런 글이 붙어 있는데 제가 그 글 내용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47년에 출간됐으니까 73년 전입니다. 백범 선생이 그 글을 쓴 것은 백범 선생께서 중국 상해 중정에 계실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유언처럼 쓰신 글이니까 73년보다 더 오래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 사회는 백범 선생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미래에 비교할 때 어떤 모습인가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 전쟁에 망가지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전 한반도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넉넉하고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11위 정도 됐고요. 군사력은 10위 안쪽으로 쭉 들어옵니다. 백범 선생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문화의 힘은 그러면 어떤가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또 현재 BTS 그 젊은이들 그룹의 활동으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의 확산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한국 문화는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일제 치하와 해방, 또 정부 수립과 6.25 전쟁, 산업혁명과 산업화와 경제 발전, 그리고 군사 독재와 민주화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은 시편 23편에 있는 표현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여기에 우뚝 서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힘겨워하고 있지만 이 또한 넉넉하게 극복할 것을 믿습니다. 다만 정파적 싸움과 이념 집단의 극한 대립으로 사회 갈등이 극심한 것이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극우와 극좌의 깊은 골이 사실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다만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전염병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또 한국 교회에 주시는 거룩한 뜻을 묵상하려 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분입니다. 주전 538년, 워낙 지금부터 오래전이니까 근한 2600년 전 그 정도, 2550년 전 되니까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1차 귀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특별히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짓다만 건물은 그냥 방치되지요. 그렇게 해서 10수년이 흐릅니다. 바사왕 다리오 왕, 바사의 왕 다리오 제2년, 그러니까 주전 520년이에요.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부터 하면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그래야 산다.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워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지요. 이 명령에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은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성전의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유대인의 마음과 영혼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민족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바로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면서 스가랴는 유대인들의 미래에 펼쳐질 아름다운 나라를 그립니다. 말씀의 선포에 그 나라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그 감동적인 모습이 스가랴서 8장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이잖아요. 근데 이 2절, 이 짤막한 부분에 이거를 조금만 묵상하면 그냥 아름다운 그 나라가 그림처럼 머리에 펼쳐집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림 언어를 말하자면 사용하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명이 필요 없지요?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행복한 나라,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나라, 그러면 뭘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간단한 표현에 경제, 교육, 정치, 법조, 문화 등 사회 전반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이런 복된 나라, 이런 행복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기초가 무엇이냐, 토대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8장 2절, 3절에 그 토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3절, 근데 2절은 번역이 좀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3절은요, 조금만 제대로 이해하면 진짜로 감동적인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자, 제가 2절과 3절을 표준 세번역과 함께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심정과 태도를 갖고 계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자, 표준 세번역은요, 2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참 멋지고 아름답게 번역을 했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감동이죠. 하나님께서 시온, 유대인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만큼 열렬히 질투하면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3절을 봅시다. 당신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얘기예요. 현실에 지치고 낙담해 있는 유대인들,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살러 오십니다.
이사 와서 사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읽어드린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된다. 미래의 일이죠. 대부분의 성경 번역이 그렇게 히브리어 시제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참 보석같이 놀랍게 번역한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그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약속이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약속하신 건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100% 1000%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표준 세번역은 이런 관점에서 3절을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스가랴의 메시지에서 심장과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과 인격에서 살아 움직이느냐,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지요.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고 사는 일이 걸려 있다. 이 점이 스가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스가랴의 선포가 어떤 울림을 주나요?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성숙하는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두 단계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에 뿌리 내려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두 가지 영역에서 정신적인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윤리 도덕성이 성숙해야 하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공의와 그리고 정직한 질서가 성숙해야 합니다. 이 두 영역이 더불어 성숙해져야 나라가 아름다워집니다. 정치와 경제 이 두 분야에서 한국교회가 바른 가치관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법치의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상생의 시장 경제가 작동되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두 가지를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첫째는 지구의 물리적인 환경,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정신적인 환경, 이 두 가지를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지구의 물리적 환경을 위해서는 생태적 환경 윤리가 성숙해야 하고, 인간관계의 정신적 환경을 위해서는 섬김과 사랑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적이고 사회적인 덕목들이 무엇보다 먼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넉넉하게 작동돼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백범 선생이 그 옛날에 간절히 바랐던 그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옛날에 자기 민족에게 선포했던 그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습,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이 말씀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에 어떤 인간의 삶이 펼쳐지느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어떤 사람은 에이, 꿈 같은 얘기지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에도 스가랴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6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인가요? 꿈 같은 그 얘기가 사람들 생각에는 에이, 꿈 같지, 에이, 그냥 이상적인 얘기지. 근데 하나님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일이 성취되고 나서 그때의 사람들이 이야, 너무 놀랍다, 기적적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 수 있지 하고 기이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기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것이거든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6.25 전쟁 때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후 60년, 70년이 거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경제력 10위, 11위, 군사력은 한 7위, 8위 됩니다. 전 세계 중에서. 여러분, 이거 기이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모습에서 충분히 성숙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간다, 말이 되냐? 어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현재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을 보면 저도 상당 부분 그런데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갈등을 넘어서서 노인과 아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 절대로 망상이 아닙니다.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모든 부정적인 현상에서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시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룩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합시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읍시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를 다시 살게 합시다.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넉넉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애국가를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는 옛날에 찬송으로도 많이 불렸고요. 그리고 애국가에는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애국가 1절과 4절을 우리나라가 걸어갈, 또 우리나라에 도래할 그 아름다운 나라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 같이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들은 설교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오늘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격려 또 무슨 음성을 주시는 것일까요? 권면과 격려 또는 꾸지람과 성찰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서 내 마음과 영혼에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나라, 성경 말씀에 우뚝 선 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나라,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가치관이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 경제, 그리고 생태적 환경, 윤리, 인도적 인륜 도덕으로 아름답게 사회적으로 넘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사회 각 방면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코로나19 상황과 연관해서 이 일을 계기로 성숙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결심하고 헌신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네 가지 덩어리를 가지고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기도에 대한 제목들이 뜰 겁니다. 먼저 크게 네 가지 덩어리는, 첫째는 개인과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사순절을 위한 기도입니다. 각 가정과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인터넷 화면을 보시면서 넉넉하게 큰 목소리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덩어리, 개인과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라는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네 가지 기도 제목이 화면에 뜰 것입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먼저 기도하겠는데, 읽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올해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소서. 모든 상황에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경건을 훈련하며 믿음이 더욱 넉넉하게 성숙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우리가 읽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1분 정도만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고 올 1년 동안 그런 축복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와 개인의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경건을 더 깊이 훈련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 삶 공동체라는 명칭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문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각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덩어리입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구체적인 5가지 제목이 있는데 우리 먼저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료하시며 마음의 공포나 불안감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지역 확산을 막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하게 하소서.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며 방역관계 물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하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 및 관계자들에게 영육 간의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이제 5가지 읽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국민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님을 축복하시며 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든 방역 종합체계가 잘 작동되게 하시고 특별히 마스크를 비롯한 모든 방역관계 물품들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방역당국 의료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용기와 힘과 확신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 덩어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읽으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리더십으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치유와 화해로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성숙한 지도력을 갖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이웃사랑의 실천에 더 헌신하게 하소서. 이 4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또 한 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돌이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분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성숙과 경제 또 여러 가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 각 영역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서로 연대하여 이 나라의 민족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 덩어리입니다. 사순절을 위한 2가지 구체적인 기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자신을 성찰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삶 속에서 재물, 언어, 시간, 시선의 경거를 깊이 훈련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우리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간에 코로나19 완전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을 성찰하며 신앙과 경건을 훈련했던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았던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섭리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또 역설적인 기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마다, 교단마다 또 기독교 신앙 공동체들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인터넷 화면으로 한 10분 동안 찬양의 배경 음악이 나가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뜰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장이나
또는 어머니가 인도하셔서 예배 뒤에 한 10분 정도 같이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우리 국민을 감염병에서 지켜주시고 또 삶의 모든 일에 평안과 기쁨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진실하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의 양적 규모와 외적인 물량주의에 빠져서 세속주의의 가치관에 물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헌신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계기가 되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주옵소서.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 여러 사역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장학 사역, 그리고 진행 중인 말씀삼 선교관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건강, 자녀, 직장, 학업, 출산, 취업 등과 연관하여 감사와 또 간구로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의 제목들은 더 넉넉한 감사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간구의 제목들은 오래 두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분들과 의심 증세가 있어서 자가 격리 중인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연관된 상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각별하게 지켜 주옵소서.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대통령님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큰 지도력을 주옵소서. 국무총리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체 방역 조직, 그 방역 활동이 충분히 효과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결말짓게 하옵소서. 현재의 상황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책망하시어 자신들의 행위가 부끄러운 것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대구와 경북에 사시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 지역에 방역에 관계되는 모든 조치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시행되며 관계 물품들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의 협력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이 감염병을 극복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말씀삼 공동체의 모든 가족, 또 한국 국민들을 감염에서 지켜주시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 굳센 믿음과 희망을 주옵소서. 경제활동과 자녀 후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 그리고 성동구 전체를 지켜주시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과 관련 관내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 또 관계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아이들을 각별히 지켜 주옵소서. 병약한 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안고 업고 걸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우리 사회와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